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렇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우리가 그냥 믿지 말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아침에 제가 그 아줌마들 이렇게 모시고 통성경 학교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내가 이게 뭐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읍시다 이렇게 말도 막 빵 터지고 그랬어. 막 펼쳐놓고 막 이렇게 웃고. 아니 없다고 막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인데 제가 그치 터졌지 아침에. 네? 펼쳐. 자 넘어갑시다. 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읍시다. 네, 넘어가세요. 예, 생각하면서 믿자. 다음 주에 이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예, 그 다음에 다음. 네. 자, 오늘 이제 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는 하지만 정작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정말 실존 인물인가? 우리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진짜 실존 인물인가? 정말 역사상에 있었던 인물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허구로 만들어낸 건가?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아니면 사람 아니었을까?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고. 뭔가 우리가 이제 좀 소문살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믿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인간인데 우리 뭐 4대 성인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예수님은 먼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거를 제가 이게 뭐 완전한 근거,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딱 붙었을 때도 다 이길 수 있는 이게 다 이긴 뭐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의 설이라고 하는 거지 그 역사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한 역사적인 자료, 사료라고 하죠. 역사적인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추측이 가미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의미 있는 추측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헤로도토스, 투키디테스, 그 다음에 타키토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 그 다음에 리비우스의 로마사, 그리고 신약성경, 요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책이 정말 신뢰할 만한 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헌 비교라는 걸 이제 해본 건데, 자, 쓰인 시기가 있습니다. BC 488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인 시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가까울 때 쓰여진 게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자료가 남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봤더니 보니까 신약 성경이 AD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책들은요 역사책으로서 권위가 있는 책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그때 당시에 이랬구나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역사책들이 권위가 있다라면 이 책들보다 훨씬 이제 나중에 쓰여진, 그러니까 훨씬 우리에게 가까운 이 책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초의 사본입니다. 사본. 자, 이 책이 BC 480년에 쓰여졌는데 최초의 사본, 현재 남아있는 사본은 AD 900년에 발견된 거라는 거예요. 한참 뒤에 이 사본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 간격 동안에 이 책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을까? 그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손을 탔는데 지금 이 책에서 여기로 넘어간 게 이렇게 오랜 간격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누군가가 여기다가 장난질 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오래된 책이니까 이걸 완전히 믿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으로서 여전히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역사책으로서 신약성경을 바라봤을 때 AD 40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바로 최초의 사본이 바로 그때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쓰여진 다음에 바로 지금 카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손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이제 시간 간격이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본 숫자로 봤을 때 현재 남아있는 사본이 이 책들은요 지금 8개, 20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책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냐면 이 사본들 8개를 쫙 펼쳐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 구절 똑같네. 이건 뭐야? 다르네? 그 얘기는요 여기 누군가 장난질을 친 거죠. 왜요? 이때 사본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처럼 무사기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손으로 쓰면서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8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떤 게 진짜인지 이런 걸 우리가 가늠하기가 비교 대상이 너무 작아요. 마치 우리가 통계 낼 때에 뭐 50명 앉혀놓고 통계 낸 걸 가지고 우리 전 국민에 도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8개 다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8개가 다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자면 지금 현재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번역된 건 5,000, 라틴어가 10,000권,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지금 9,300개의 사본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의 신빙성 그리고 일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책 안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적으로도 이 책이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히 최초의 책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문헌을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인데, 허구가 아닌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뭔가 달랐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맞아도 안 아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도 사실 안 아팠어. 근데 이제 아픈 척 했던 거야. 인간인 척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냥 영이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지. 예수님 몸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즉 인간의 몸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곤하시고 배고프고 화도 내시고 사랑, 슬픔, 노동, 성장, 시험, 고통, 죽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예수님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추측이 아니라 나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다. 역사적인 사셨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않냐? 인간. 그 다음에 위대한 스승이다. 또는 도덕교사다. 정말 착하게 사셨다.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까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다음이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건 그냥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면 신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설명은 못 해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학적인 차원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안에서는 이 신비를 우리가 풀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시면서도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다른 사람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 제가 죄를 물론 법적으로 판사가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원죄라는 걸 얘기했을 때 어느 누가 이걸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냐면 이런 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이 오시는 메시아가 분명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증언들이 사실이구나라고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칭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는 겁니다. 말이 되냐? 넌 인간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30 좀 넘은 그냥 한 인간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내가 죄로 사하고 막 이러니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또한 우리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죠. 그 가르침을 봤을 때 이분이 실제 인물이면서 인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이분이 실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셨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예언, 아까 메시아로 하는 건데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특별히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번에 부활이라는 영화 나온 거 아시죠? 시간 되면 꼭 보러 가세요. 저도 보러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시체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병사입니다. 로마 병사.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병사가 아니라 로마의 그 무장된 병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소문이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훔쳐갈지도 몰라. 그래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잃어버린 겁니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게 놓쳤다라는 거.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이 입막음을 합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나오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부활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빈 무덤이 어떤 증거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든 거냐? 제사장들이 만든 거예요. 소문을 이렇게 내버려요. 로마 병사들한테 야, 니네가 봤는데 제자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이 병사들을 제압하고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해줘 라고 하면서 큰 돈을 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그 돈을 받고 얘기를 하는 뻥을 치는 거죠. 실제로는요, 자기들이 본 적도 없고 실제로는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닌데 이렇게 말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퍼져나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환각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환각에 취해가지고 잘못 본 거지 라고 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떼거지로 환각에 취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주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성장이 하나의 주장이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그 부활이라는 게 바로 제자들이 훔쳐간 거였는데 실제 제자들이 훔쳐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금방 어쨌든 들통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 닉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떻게 사건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런 걸 이제 했던 그 닉슨 대통령이요, 참모들하고 입을 다 맞췄대요. 입을 다 맞춰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매스미디어에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검찰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그게 며칠도 안 가가지고 바로 들통 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신문하고 하니까 그 맞춘 것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맞췄던 그 얘기가 다 뭔가 어긋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학자들이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자들 이제 훔쳐가놓고 우리는 안 훔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 부활이 아니라면 그건 아마 금방 들통났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세월에 걸친 영향입니다. 자, 그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이나 이 부활이 믿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흘러내려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중간에 뭔가 교주가 몇 번 바뀌거나 하면서 아마 이게 다 갑자기 전문 용어가 나오려고 그래서 뽀롱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게 다 들통날 거라는 그런. 오늘은 뭘 해도 안 오는구나. 날이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뭐가 안 되네. 오늘 약을 못 팔겠네 오늘.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부활이 아니라면 진작에 들통나도 났을 거고 진작에 뭔가 이 논리가 다 반박됐을 거고 진작에 기독교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요? 이게 진짜 부활이니까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게 아니겠느냐라는 논증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것까지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내리실 수 있는 선택의 이제 복입니다. 첫 번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네. 다 맞는 것 같네. 두 번째, 저는 미친 사람이네 그 사람. 아니 아무리 들어봐도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이거 완전 악마 같은 사람이야. 정말 교활한 사람이구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린 결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솔직해져 보자고요. 진짜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다니고 뭐 죄를 산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은 미쳤네. 아니면 그 사람은 야 이거 진짜 악랄한 사람이네. 어떻게 전 세계인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지금까지. 예,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누구일까? 인간이면서 역사 속에서 정말 살아계셨던, 숨쉬면서 이 땅을 밟고 섰었던 인간인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신비로운 분이신지, 아니면 이런 분이신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한번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준비한 거 되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